드립니다. 주악 중에 조용한 기도로 평신도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늘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나의 뜻과 경험에만 의지하고 살았으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어 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주님으로 모시는 간절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은혜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50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차피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주여 저희의 세상에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을 나가게 도와주셔야 되겠사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되시고 다시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되시고 주여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부족하고 없어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사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되시며 새로워진 마음 붙게 도와주옵소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첫사람은 당신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드님은 그 나무 위에서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신 아픔의 표현이며 온 인류의 어둠을 거두어 가신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드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저주로 인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염려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면서도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견눈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순종과 인내를 배우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여러 가지 삶의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들의 고통의 자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재앙으로, 불의와 폭력으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공동체 밖에 이웃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평신도 주일 예배를 위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송가 30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은 신약 성경 101쪽 정도에 위치해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만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평신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광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제 입장에서는 힘이 들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한 번에 6대를 뽑고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틀 일 없이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죽을 때 해주세요. 밥만 먹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죽을 몇 달을 먹다 보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틀니가 됐든 뭐 저기 임플란트가 했든 그냥 밥만 먹게 해준 데는 그 소리가 언제나 나올까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틀니를 해놨습니다. 그냥 빨리만 해주세요. 그래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틀니를 이제 하고 나니까 또 불편한 게 뭐냐면 밥은 먹게 됐는데 이 마음이 아주 좀 의사 표시가 안 돼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불편해. 그런데 이제 말을 기회도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끔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이제 입이 열리다 보니까 또 공황장애 또 이놈이 또 속을 쓰기야.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흥화와 성을 대면서 연습을 해. 1살, 2살 먹어서 말을 배우듯이 혼자 중얼중얼대고 누가 지나다 보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찬송가 64장을 부릅니다.
우리가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교독을 해봤어요. 그간에 이제 강사님 이제 퇴임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주 예배 드리실 때 우리는 합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교독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즐겨 하는 합독이 있고 오늘 한 교독이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봉독이 있습니다. 봉독. 설교자나 설자가 있어서 봉독. 또 저희는 이제 명절, 부명절 때 또 이제 어르신들 기일 때 그럴 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어 읽기를 합니다. 이어 읽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보통 본문을 이제 정하면 요절 말씀이 있어 핵심. 한두 절이면 돼. 근데 뒤에는 참석 인원이 14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핵심 전후로 해서 14명이 한 번씩 성경 한 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을 정합니다.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6년 졸업할 때도 한글을 못 되는 그런 이제 동무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옛날에 그랬어요. 군대 나가서 저희 집 찾아가지 못해서 선임명을 붙여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취업 전에 외국어도 해요. 그러니까 한글은 다 띄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제 막둥이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취업 전에 성경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찾아라 그러면 그놈이 제일 먼저 찾아.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없어요. 성경 본문을 아무리 넓게 잡아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되고 아버지 된 나 혼자 성경 찾고 그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씩 꼭 읽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제 교회 도착하면 주보를 이제 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주보보다 먼저 저는 이 사랑과 행복 쪽지부터 가요. 왜? 오늘 성경은 이제 예배 드리면 당연히 본문 나오고 찬송 나오고 하니까 덜 바쁘더라. 사랑과 행복 쪽지를 보면서 내게 피와 살이 될 말씀이 어디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서 이제 체크하고 또 유익한 건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날짜 표시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오늘 어떤 말씀이 눈에 띄냐? 기초라는 말씀이 눈에 띄어요. 오늘 예배 평신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예배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는 우리 박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회장님께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추구가 발행된 걸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초가 눈에 먼저 들어가느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몇 사람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 죄 많이 지은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요. 이렇게 세 부류의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제 기초, 예배의 기본이 기초, 예배 기본이 참가입니다. 참여.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이 되어서 찬송가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보러 구경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존재되어야 되냐? 정성에 앞서서 내가 예배 드려야 마땅하다. 기본. 마음의 그런 기본 자세로 나오는 그런 이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본문 내용을 보니까 시작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했어요. 그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죄진 여인이 그 자리에 합석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대대적으로, 바리새인은 식당에서 부엌에서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풍족히 준비했겠죠. 보통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지금 아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죄 많이 진 여인은 애당초 자기 혼자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집에서부터 챙겨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어디서 오다가 사가지고 온 게 아니라, 노중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열어서 직접 예수님 몸에다 부어드렸어요. 그것만큼 정성을 다했어요. 예배 정성을 드리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죄 많은 땅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명하십니다. 이유를 안 하고 떠납니다. 아내와 종들 우양을 거느리고 이제 가라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요. 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제단. 오늘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진 암소, 양, 염소 각가지 짐승들을 다 3년 된 것으로 제사를 지내요. 3년. 왜 3년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짐승을 키워봤어요. 소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봤고. 그런데 3살 되면 잉태를 해요.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걸로 되려라는 말이야.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시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년 된 3살 먹은 것으로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잡아가지고 갑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미흡했어요. 좀 부족했어요. 새는 그냥 잡기만 했지 쪼개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쪼개지 않았다. 불성실했어요.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소홀히 했어요. 예배에 소홀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기억하시지는 않으시고 새 잡아서 그냥 드린 거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바라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진 짐승들 3살 먹은 짐승들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그의 믿음의 가치 그 저울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새 잡아서 그냥 통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있어요.
그 재물에 솔개라는 놈이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잡귀가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쫓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정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본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해야 돼. 저울질을 신다고 말해요. 저울질. 저울 얘기를까지 있나 생각이 나요. 농부들이 옛날에는 이제 완전 수동으로 농사 지을 때 쌀, 보리, 수수 이런 농사를 짓다가 조금 이제 고급화되고 이제 소득화, 이제 소득 작물을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땅콩 농사를 짓다가 땅콩이 꽃으로 되네. 근데 이제 면 단위의 창작꾼이 생겨요. 면 단위. 그래가지고서 저울제비를 채용을 해. 응? 땅콩을 달고 꽃을 달고 오는데 A라는 사람이 원창사뿐이고 저울질만 하는 개근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저울제비. 그 사람을 전문적으로 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 주인한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떠냐? 농사꾼은 그 저울 추가 봐봐. 이 추가 이루가나 그것만 봐. 근데 이 창작꾼 저울제비는 어떠냐? 발로 쓱 들어줘. 물건을 이렇게 좀 받쳐줘. 그러면 물건이 많아도 재건수가 안 나가. 몇 건은 이 주인한테 거래를 해준다고 말이야. 그렇지. 그것만 해도 지일상이 되고도 남아. 그래 하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 이상하다. 그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랬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런 모사꾼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말이야. 애기들이 우리 판본사님 때 이제 외손주들이 이제 가끔 또 한명권사님 손주들이 더 강한 애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손주들이 와서 뛰어다니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이 나무래고 저울에 달아오시진 않겠지. 의사표시 충분히 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찬송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우리 성인들의 예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달아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어. 아브라함이 한참케 여기고 새를 이제 쪼개지 않고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그 후손들이 가서 고생하다가 4대 만에 귀국하리라고 그랬어. 4대 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이 요셉의 시체를 이제 메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조를 달아오신 그 제사, 그 예배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또 보니까 창세기서에서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망명합니다. 마리주와 망명이지 도망이에요, 도망. 응? 어머니의 편애 속에 라반 외숙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가 한 날 저녁에 이제 밤에 들판에서 자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돼?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찬바람 맞으며 노숙자가 돼서 찬미술을 맞으며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혀. 거기서 그가 사는 길을 발견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베개 삼아서 빌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가 하나님을 이제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편애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끝이 안 좋아서 도망길에 올랐는데 여호와 하나님 제게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걸어온 이 길 되돌아가는 그날 되돌아갈 수 있게끔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형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다 했어요. 간절히. 그래서 그 간절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경 그 하단에 보면 간절히를 새벽에 그랬어요. 그렇게 추석을 해주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 새벽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시간이 새벽이. 그래서 이제 라반 외숙집에 가서 수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때로는 착취를 당하고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교활하고 아주 약삭받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외숙에 많은 우양을
내 걸로 만들어. 그럼 이제 목사꾼도 되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나는 이제 재물을 쌓고, 그 다음에 아내를 넷이나 네 분이나 아내를 이제 거느리고 사는 그런 이제 복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어려운 일에 이제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설교합니다. 한쪽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됐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갈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에 세워놓고 그 주장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행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서 책에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네 종류.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네 번째, 잡사람. 된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저 사람 된 사람이야. 두 번째, 저희는 진짜 난 사람이야. 난 사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사람. 그냥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하나님 앞에는 된 사람이나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이나 이 세 가지 사람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쓰셔. 때를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적지적소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적사람은 못되게 교회도 된 사람이 있는가 난 사람이 있는가 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 그런 이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자손들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다 때가 있는가 하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만사마다 때가 있는 것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할아버지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하고 기껏 연구해야 되는 거가 사라가 어떻습니까? 더
할아버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날짜를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라의 생각대로 하가를 몸종을 이제 살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얕은 꾀,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라겠어요. 사람의 꾀는 내서 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사시키는 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람의 생각대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첫째로냐? 지가 본처 노릇을. 그래서 그가 눈물로 살아요. 저는 저희 시골 조그마한 이제 바가지만한 그런 섬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어요. 본초가 이세를 이제 갖지 못하니까 후초가 애를 낳으니까 지가 본초 자리에 차고 앉아. 거의 끝이 안 좋더라.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좀 더 참고 기도해야지.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도모하니까 첫 단추 잘못 껴놓으면 밑에 가서 아무리 바로 잡으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 행동거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말해요. 정성을 다해서. 옛날에 동네 어르신이 이제 생일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동네 젊은이들이 국수 한 방울, 옛날 50년대, 60년대 그때는 국수 한 봉, 그것도 선물이 됐어요. 또 약주 없이는 물 같으면 소주 한 대. 또 어떤 이들은 고무신,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 어르신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그 기쁜 일을 당하신 그 어르신을 찾아뵙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신도가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적에 향유로 이 죄 지은 여인은 향유로.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랬어요. 드리지 않았다. 준비 안 됐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그걸 지켜보시며 저울에 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적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행동, 보통 예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평신도 주일 예배이기에 제가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적만 하죠.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앉혀놓고 얘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광경서를 며느리한테 일찍 안 주셨어요. 우리 이웃에 그런 어르신 보았어요. 쌀도 떠줘. 쌀도 떠줘, 광에서.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광에 마음 놓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그 과정을 삶의 궤적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보니까 남매를 두고 남편이 한번님이 일찍 하셨어. 그래서 그 어린 거를 어렵게 해서 키워서 고등민까지 가르쳤어. 그래서 이제 출가를 시킨 거야. 아들 결혼시키고 딸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긍정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땅 나지기로 이제 장만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푹푹 퍼다가 저기 밥해 먹고 그걸 용납을 안 해. 세 식구 먹을 거면 우리는 지금 누구나 그런 때는 지나고 제가 어렸을 때 바쁜 때문에도 보리밥도 못 먹었어요. 참사람 옷에 그 노래 소리 듣고 길 넓혀서 초가지 뜯자고 때 없는 땅이지만 길거리도 그냥 자진해서 내놨어. 여기도 길 넓혀주시고. 어떤 마음가짐이냐? 어떤 마음가짐이냐? 사는 길이 달라져.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은 이제 언젠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평신도 주일기에 조만식 장로님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아침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주일날 아침 회의가 길어졌어요. 장로님이 예배 참여를 7일 그 시간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장로님 앉는 자리가 있어서 호둥지둥 교회 도착해서 자객하려고 내재를 하려고 급하게 이제 움직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부릅니다. 조장로님, 네? 거기 서세요. 그리고 섰어. 돌아서서 맨 뒤에 가서 앉으세요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서서 예배드리세요. 총장님이
앉았던 자리에서 묵묵히 돌아서서 맨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신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지시에 행동하시는 조장로님이나 두 분 다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길러진 그릇이요 장로님 일위에 그는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그는 앉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이었고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유추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잘못 증거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오. 오늘 이제 본문에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이제 예수님을 접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영그러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해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명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즐거이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당신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것의 10분의 1로 매일매일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를 대신해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을 선교 헌금으로 기쁨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당신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곳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과 매주 나눔의 식탁에 수고하신 먹거리로 도움을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마음들에도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작은 마음과 헌신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지 뒷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정 보고를 위한 임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파송의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넘친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평신도 주일 예배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 그리고 그 하는 일들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